시작. 한 어린아이가 탄생하려면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모든 교파와 인종과 국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모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서 서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것입니다. 네. 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요, 구약에서의 교회란 구약에 과연 교회가 있었는가? 네,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형이 구약에도 있었고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지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또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신명기 9장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사물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언제 하시냐 하면 너희의 총의 날에. 그러니까 너희의 총의 날인 것은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 그 안식일의 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두신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죠. 자, 신약에서의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조직, 제도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으나 생명이 잘 보존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귀한 보석이 있어도 그것을 담는 보석함이 같이 구비되어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움을 더 바라듯이 우리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어떤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이려면 건물이 필요하고 또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건물도 필요하고요. 또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조직도 필요하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는 서로 교제를 위해서 또 멤버십도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세례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물론 모임이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제하는 모임이 교회이지만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전도하고선 그 영혼들이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so what? 무엇을 할 거냐? 바로 교회에 오면서 공동체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조직교회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조직교회로 갖춰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자, 그리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면서 교회의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요. 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네, 교회의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보통 건물에 보면은 이렇게 모퉁이 돌이 하나씩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이 어때야 할까요? 의심하고 반목하고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해하고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화목하고 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요,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 1장에 보니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순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또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에 계시는 이가 교회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그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띠로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또 같이 거하는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회를 다스리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목사가 하는 거 아니고요, 장로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가 여쭤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의 무슨 위원회가 모여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회가 모여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 기도하고 물어보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한 뜻으로 결정됐을 때 그때 교회가 나아가면 교회가 큰 분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내맡기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래요. 삼가하라는 말은 여러분들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온 영떼, 그것이 누구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이웃들이죠. 다른 성도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올라와도 절제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삼가하는 겁니다. 삼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거죠. 내가 막 화내고 막 하고 싶지만 삼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쏟아내면 어떻습니까? 한번 쏟아내면 자기가 힘들어지죠.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이거만 참았으면 됐을걸. 내가 이걸 안 했으면 됐을걸. 그거 하고 나면 뭔가 통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상처가 됩니다. 한 번 더 인내하고 견디어 나가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삼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른 양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슈퍼바이저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될 감독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해가 지나고 내년 되면 새로운 교회에
또 뭐 구역도 새로 나누고 여러 가지 사역을 또 감당하려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이름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직분을 받는 것, 또 영혼들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이 그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기도도 못 하는데, 나는 지금 뭐 찬양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 여러분들이요 한 단계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독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둔탁하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술을 부드럽게 해주실 거고요. 찬양하면 찬양이 안 되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요. 육체가 힘이 안 되면요 육체의 힘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독자로 주님 필요로 하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형교회다. 우주적인 교회다. 우주적인 교회는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주적인 교회이며 지상의 것과 지금 우리의 교회는 구별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데요. 우리가 보통 캐톨릭 철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이제 무형교회, 공교회 보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카톨릭은 카톨릭 철치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다. 그런데 그거는 무형교회를 추구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벌써 유럽에 가면 벌써 뭐 고신측교회, 뭐 저기 가면 합동측교회, 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좀 더 멀리 가면 무슨 뭐 감리교회, 뭐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얼마나 많은 그 다른 교회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그다음에 지역교회,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인데요. 지역교회로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문제 있고 죄 짓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지만 우리가 보통 많은 그 가정이 제가 지난해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황혼 이혼이 글쎄 65% 이상이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다 출가시키고 65세 때부터 85세 이렇게 되는 나이에 그 나이에 이혼을 다 하시는데 보통 가정이 불안전하죠. 자녀를 키울 때는 그냥 했지만 나중에 황혼돼 보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막 두 분 뭐 헤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헤어지고 막 그러는 관계가 부부 관계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부 관계를요 그냥 우리 사람의 부부 관계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잘못되어 있고 약하지만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경주해야 될 관계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바로 부부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다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뭐가 서툴린다고 이혼했으면
지금 몇 번이나 더 했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냥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교회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천국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면요 좀 인정해 주세요. 네. 실수한다고 막 질책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실수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아이들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 때 실수하는 거 당연한 거죠. 또 젊었을 때 뭐 40대, 50대, 60대 실수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안고 같이 가는 거죠.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아멘이 없으세요? 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는 교회. 제가 옛날에 그 브라더스인가요? 거기에 전쟁하는 영화 보니까 이게 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다리가 막 떨어지고 막 그 분 보셨어요? 혹시요? 다리가 다 분리가 됐어요. 근데도 자기 동료이기 때문에 그 상처만 있는 동료를 질질 끌고 가면서 그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게 교회의 모습이겠다. 우리가 육체가 좀 떨어져 나가고 좀 이렇게 죄짓고 볼품없고 그래도 끝까지 끌고 가는 거죠. 질질 끌고라도 가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잘못된 점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가 뭐 교회가 뭘 필요해? 교회에 안 다녀도 괜찮아. 또 교회에 없어도 괜찮아. 무교회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출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함석헌 CR 함석헌 그분이 이게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가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으니까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무형교회, 이제 교회가 없는 교회, 무교회주의를 주창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간디도 자기는 예수님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교회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도 이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죠. 평화주의지만 무교회주의자. 근데 우리는 무교회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각 개인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다. 우리는 이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늘 참석하고요. 여러분 맡겨진 사역 늘 충성되게 감당하면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커가는 유기체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회는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낳고 기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 선포, 성례전을 통한 은총의 풍부하신 베푸심, 제자, 신자 양육 등을 하십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고 혼자 예배하는 것 위험한 겁니다. 혼자 할 수 있어도
예배 가운데 반드시 나와서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또 그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는 거죠? 더 모이자는 거예요. 더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에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일 때요, 보세요. 오직 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요, 새벽 예배 때요, 제가 뭐 주일에 광고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오세요. 은혜 받습니다. 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서로 권해야 돼요.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우리 함께 하자.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들을요 품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는요, 신자들이 모여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선교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양분을 받아서 성숙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독자의 직무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수요일에 교제를 가르칩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새로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동체 청년도 있고요. 또 세례받은 우리 박종회 성도님, 또 우리 또 이영호, 이유진 자매, 이분들이 세례받고 예배 가운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더 깊은 제자 훈련을 가야 되는데 누가 그들에게 이걸 가르칠까요?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제자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교재 가지고 가서 또 이유진 자매나 영호 형제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6주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만나서 같이 공부하자, 나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보세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시키기 전에 나는 이영호 형제, 박정우 성도님 가르치도록 1대1 잡으세요. 그래갖고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가르치시면 됩니다. 요 교제를 통해서요. 그래야 그분들이 제자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배 공동으로 드리는 공식 예배입니다. 이것은요. 기본입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요. 성례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친 두 가지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교육해야 됩니다.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건데 목사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식사 봉사 하시죠? 또 우리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시죠? 그뿐 아니라 전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일,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 일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보통 이 5가지를 보통 우리가 교회 사역으로 일컫습니다. 보시면요, 예배, 성례, 교육, 교제, 봉사, 이 5가지가 보통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직무, 사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자,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우리 골로새서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28절입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우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못 가르쳐. 나는 못 가르쳐. 이런 마음을 가지시 마시고 한번 기도를 시작하세요.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연습 삼아서 내가 우리 아이들 한번 가르쳐 보자. 가르쳐 보세요. 가르쳐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는 사역이 바로 먼저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목사, 또 전도사, 전도자 이런 분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이거는 읽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렇죠?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한다는 말은 마음에 허락함에 있어서 그 허락하는 즐거움으로 따르는 겁니다. 복종은요, 허락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직분을 위해서 그분의 명령, 그분의 권위를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앞에 승자는요, 교회의 리더는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간구하기를, 사모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어요. 제가 그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 그런 종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종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은요, 자기 양떼를 떠나지 않습니다. 네,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짐승 가운데 내놓지 않고요, 사꾼 목사처럼 자기 양들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자, 그런 리더가 있을 때, 그런 리더가 여러분 가운데 인정될 때 그들이 권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사역하라고 이름하는 것, 그런 것들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리더는 리더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서 교회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선한 목회자와 선한 목자된 그런 분들과 다툼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는 것, 그거는 불순한 거죠. 요즘에는 불순한 양도 많고 불순한 목자도 많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그런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자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목자당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양입니다. 양은 양인데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을 맡은 양이에요. 저도 목자당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앞에 선 리더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담임 목사를 영어로 할 때 시니어 패스터가 아니라 요즘에는 리딩 패스터라고 영어로 많이 합니다. 똑같은 양으로서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여러분들의 앞장서서 따라갈 뿐이죠.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돕고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또 앞에 선 저를, 또 앞에 선 리더를 또 믿어주고 따라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길, 그런 사회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 마칩니다. 자,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회의 특수한 체제 속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와 자신의 인간적 필요에 대한 최대의 만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다른 주위에 있는 영혼들, 우리 주위의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 사역 가운데 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